속에서 또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1절에 야고보의 형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유다가 오늘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유다서를 저작했던 목적이 3절, 4절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원래는 좀 믿음의 도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했었는데,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진리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흔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그 거짓 가르침을 완전히 물리쳐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도로 인해서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유다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알겠지만 성경과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막 구절들도 비슷하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하고 이 유다서의 말씀하고 비슷한 문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랑 동일한 그런 서신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도덕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다시 신앙을 재확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경고에 서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같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랑 유다서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영은 좋은 것이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 주셨던 그 대속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 베드로도 또 오늘 사도 유다도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음 장 이렇게 넘겨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또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워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물질을 위해서 거짓으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곳곳에 발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탐욕하는 사람, 탐욕의 대명사로 발람을
지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고라.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자기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멸망받았던 사람이 고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단자들, 특히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갖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발람과 이런 가인과 이런 고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교회 안에 몇몇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고라와 발람과 같은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 너희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명백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또 기도할 때도 계속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가 저거 가짜 이게 아닌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게 거짓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고 자라나야 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리. 지금 20절 전까지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각성하고 경책해서 바르게 가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빌드업 해가면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좀 그 말씀을 그래 그냥 듣고 끝내버리면 뭐 할 수 있어요?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자꾸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세워져 나갈 때 그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쭉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 중에 말씀했지만 사랑이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사랑이 우리 삶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사라져서 정말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럼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몇 사람으로 들어와서 정말 혼미케 돼서 그 진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미혹하게 돼서 그 미혹하게 한 그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가르침 속에서 빠져있는, 이 세상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또 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유형 같은 그런 부분들, 정말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거짓 진리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남편들이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주교, 정교회, 기타 등등.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또 자기의 종교겠죠. 그 많은 분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끌어내야 돼요. 근데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적대감 가지고 또 그들을 나랑 다르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결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에게 긍휼함을 베푸셨어요. 나에게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길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어쩌면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거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근데 왜 하나님이 거침이 없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뭐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기서 말하는 그 거침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와도 그것이 나한테 어려움으로 내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침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돼요.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거침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나한테 다 와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종을 당하고 눌려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걸림돌, 거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유다서 1장 전반적으로 그 거짓 가르침 속에서 그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거룩한 믿음으로 굳게 나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서 잘 세워져 나가는 그 사람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발람과 고라와 같이, 가인과 같이 그렇게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가며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힘쓸 때 오늘 24절에 약속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24절, 25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능히.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있는 그 능히, 그런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뭔가 조금 해주고 너 왜 이런 거 못했어 하고 우리를 또 그렇게 질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 정말 무궁한 영원부터 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